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6절을 통해서 배척받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신약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고 성경이 일관된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일관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모습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데인데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가 만든 음식은 식당에서 만든 음식보다 맛이 없다. 아이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서 식당에 만든 음식보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철이 든 거죠. 근데 이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만든 음식이 맛없는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몸에 좋은 거를 더 많이 넣어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을 만들 때 적정량이 있고 레시피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가 좀 약하니까 여기에 좋은 재료를 좀 더 넣고,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이걸 조금 더 넣고, 이러다 보면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는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 때문에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맛있게 만드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맛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담지 않고 편의점 같은 체인점 같은 경우는 사랑을 담을 일이 많지 않죠. 그냥 재료 오면 끓여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도 맛이 있는 이유는, 사랑이 없는데도 맛있는 이유는 레시피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밖에서 이제 음식을 사 먹다 보면 아무리 다양하게 음식을 바꿔 먹어도 집밥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이제 조미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집보다 조금 과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입맛이 조금 이렇게 텁텁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집밥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렇게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 친구가 생일을 맞아서 그 교회 친구 집에 친구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인스턴트로, 그 당시 학생들이니까 잘 못하니까 인스턴트 미역국을 사다가 끓여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 그 미역국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턴트 그 브랜드의 국들을, 즉석국들을 시리즈로 한 2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먹으면 이게 좀 질리니까 미역국도 한번 끓여 먹고 북어국도 끓여 먹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미역국을 먹어도 북어국을 먹어도 뭘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재료가 다르고 이름이 다른데 맛이 똑같아요. 조미료만 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에야 이렇게 즉석국들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건강식도 많이 나오지만, 진짜 왜 집밥을 그리워하는지 좀 이해가 됐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란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좋은 거를 조금 더 먹이고 싶은 거예요. 맛이 조금 없어도 건강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은 어때요?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에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미역국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더 좋아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의 좋은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고. 자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때로는 눈에 더 좋아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 말을 지독히 안 듣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안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희 집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몇 년 전인가요? 저희 아들이 양념치킨을 사달라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양념치킨이 그렇게 맛있다고 애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양념치킨을 못 먹어보고 맨날 후라이드만 먹은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양념치킨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맛있으니까 먹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가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후라이드만 먹으니까 우리는 후라이드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더니 자기 친구들이 그게 맛있다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면서 왜 자기는 양념치킨을 안 사주냐고 우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로는 우리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에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절한 사람들을 세 분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헤롯.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문맥에서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선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활동이 꼴보기가 싫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고 그가 여기서 사역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헤롯을 인용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말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급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이 여기에 나타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땅을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통치하게 했는데 그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은 이 갈릴리 지역을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부인은 아라비아 제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버립니다. 이혼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로 장인인 아라비아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구를 아내로 만나면 자신의 형제인 헤롯 빌립,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 사람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고, 또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빌라도와 더불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 죽이기를 동의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갖게 되죠. 뭐냐면 그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헤롯의 경우에는 형제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백성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 남편인 헤롯 역시도 이 세례 요한을 존중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함이 있겠죠.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헤로디아를 비롯한 궁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되 그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은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감옥으로 자주 찾아갑니다. 가서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들으면 사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많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는 막 고민을 합니다. 가슴 아파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헤롯이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 고민이 안 생기는데, 지금 이 헤롯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죠.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감정적으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청정하여 계속해서 듣습니다. 의지,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끼며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보호하며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보질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여우라는 표현은 뭐 우리는 이제 여우 같다 그러면은 뭐 장깨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하찮은 존재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교활하고 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별 볼 일 없는 자이면서 교활하고 악한 자다라고 여우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예수님을 실제로 헤롯이 죽이려 했는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참 백성들 가운데 인기가 있다가 사라졌어요. 자기가 죽였죠. 그런데 갑자기 또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이 인기를 끌며 비슷하게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은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시도를 할 만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헤롯의 모습을 보면요, 헤롯은 결국에는 중간에 어떠한 이 신앙과 비슷해 보이는, 인정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변화되는 신앙인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이득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해서 죄에 빠진 것이냐, 신앙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헤롯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이들은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들을 경종을 느끼는 것도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이란 역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도 해요. 헤롯처럼 이렇게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반면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나의 자신의 이익, 명예를 위해서 진리의 눈을 감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또 다른 부류로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을 전성기를 이루면서 수도로 삼았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의 그리고 정치의 중심적인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보면 여름에 갔었는데, 오늘 우리도 되게 더운데 여름 날씨에 이 중동 지역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 더운 날씨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까만색 모자에 까만색 코트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에요. 여름에 그 더운 모자에 코트를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종교에 심취해 있는, 유대교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아요. 당시에도 예루살렘 하면 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가장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을 했고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더운 여름에 저렇게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 배척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 두 개의 문장은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친다, 죽인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의 문장에 반복을 한 것인데, 이것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에 보면 성경에서
많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이기 때문에 왕들의 거처이기도 하잖아요. 왕들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변질이 따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의 변질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박해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장수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까지는 활동을 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인 므낫세가 왕좌에 오르자, 므낫세는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이 므낫세의 잘못된 이 통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므낫세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게 되어져요. 전승에 의하면,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대 전승에 보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군대를 피해서 큰 거목 나무 사이에 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안이 파여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군인들이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나무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쓸려서 죽은 그런 전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순교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많은 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뭐요? 이 나라와 이 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법을 잘 지키고 따를 때에는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결국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과정과 그 이후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너희가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확하게 그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나라와 이 왕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나하고 친해하고 재판관들이 무죄 선고 내리면 분해요, 안 분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이유는 사랑도 있지만 완전한 정의로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해야 될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이들을 돌이켜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들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의 문제는 지도자로서 그치지 않고 백성 전체의 타락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백성 전체가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가 멸망할 때쯤 되었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지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백성들은 이 달콤한 위로를 받는 것을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가두고 주의 깊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들은요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나무에 달리고 우물에 던져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억지로 끌고 가서 이집트로 도망하면서 이집트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돌이켜지지가 않는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 하셨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요, 밖에서 태풍이 불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막 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미 닭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안에서 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들에게는, 병아리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깃털에 덮여 있어서 포근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별의별 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세상이 이 폭풍과 치는 중에도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아서 너희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에요. 뭐 코로나든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 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안아주길 원하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게 꼭 병에 안 걸린다, 또 어려움을 안 겪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에게 참되고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 편에서는 쓰지만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약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이 서로 다른 것 같다. 구약에 보면은 막 하나님이 뭐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이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멸망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하면은 벌 주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도 이 품어주는 그런 분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의 어떤 이제 이단 종파 속에서는 구약은 악한 신, 신약은 선한 신, 그렇게까지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했어? 심판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자신을 외면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에서 내가 어떤 이제 내 부하 직원에게 그 친구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조언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고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고 일을 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는데, 얘가 배응망덕하게 그걸 다 거절하면 그 직원 데리고 일하겠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고 섬기고 하는데도 그걸 다 거절해버리면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구나 하고 해고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구약의 메시지는요,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호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보내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무시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계속해서 품으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모도 때로는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 자식을 버립니다. 경찰에서 사고 많이 치는 아이들 부모한테 오라고 그러면 종종 안 가고 싶다, 안 가겠다, 알아서 해라 라는 부모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나를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기회가 반복적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귓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 질문과 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는 가졌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날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전보는 그리스도인. 전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종종 여기저기서 들어요. 구원을 가지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보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런 정도는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 무너짐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멸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겼던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우상은 우상대로 섬겼어요. 왜 그랬어요? 내 삶의 유익과 안락을 위해서. 비는 바알이 주는 거야. 하나님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바알을 찾을 때는 바알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는 그리스도인이란 건 어떤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아무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걸 싫어한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 본다고 지옥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 보는 신앙으로 구원하는 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동시에 찾는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도 어려움이 찾으면 도움을 구하고, 또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일이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혹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라는 신앙은 오늘 이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아들까지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세 번째 부류는 14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가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오늘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을까, 바리새인이? 그거는요, 인간의 죄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어때요? 경건한 척을 하며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명성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 거에 약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함께 하는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뭐예요? 자신 역시도 굉장히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다 깎아내리고 거기서 제압해버린다면 뭐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종종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는 식사를 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초대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막 욕하고 굉장히 그들을 싫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건 그렇게 말해야만 이들이 좀 충격을 받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응하셔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들이 엿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흠잡을 만한 거나 잘못되는 것이 있는가를 뭐예요?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건지려고 갔더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이 빌미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몸이 이제 붓는 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 수종병 든 사람이 같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건, 지금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어떤 프라이빗한 이렇게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냐. 근데 그들은 뭐예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참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서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5절 6절에 또 얘기했어요. 병 고쳐주고 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내가 하고 있는 얘기 안 듣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들이 대답 안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경계심을 가지고 고집을 버리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계속해서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해요. 선한 모습을 보이고 선하게 대해도 경계하며 마치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마치 뭔가 빨려들면 안 되는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저도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여러분도 그럴 텐데, 내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주차장을 개방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낮에 주차를 하고 가십니다. 그럼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면 차를 가지고 오려다가 다시 빼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몰래 대고 가려고, 그냥 대셔도 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차를 대거나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는 하지만 가서 아는 체는 많이 안 합니다. 불편해 하실까봐. 목사가 말 걸면 교회 오라고 하는 얘기 할까봐 벌써부터 경계하고 계셔요. 저한테 말을 걸고 싶은 분은 자기가 먼저 와서 말을 거세요. 그럼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에 주차하면 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그 경계하는 마음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교회 이리 한 마음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혹시 나한테 복음이 전해질까봐. 맞긴 맞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지독한 전염병이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은 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에 걸리면 심지어는 막 전염병이라 막 전파를 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그분들이 경계하는 거 다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경계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3일 후에 완성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예수님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들 보냈더니 다 죽여서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이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집과 우리 자신을 이익을 위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에 끼워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먹고 자는, 그의 날개 아래서 그의 보호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